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떨 때는 참 쉽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힘들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제가 이제 목사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도 받고 또 그 앞길도 또 힘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는 그 믿음이 목사가 주고 싶으면 여러분 진짜 다 믿음 좋은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의 일꾼들. 왜? 제가 정말 원하거든요. 다 믿음 좋기를 원해요. 우리 대근 형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왔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있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대근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성경 용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특히 로마서를 듣는데 이게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참 목사님 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그래도 자꾸 나오시라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신다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학생회에 그 선생님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막 은혜를 막 받고 다시 막 열심히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럴 때 우리 그 반은 아닌데 그 토요일 날 한 친구가 한 여학생이 친구 따라서 교회로 온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사실은 반대하는데 얘를 어떻게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그 자매 그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말씀을 찾아주면서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온 학생한테.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함께 회개기도 하자고 회개를 같이 시키고 회개기도를 같이 시키고 그리고 그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 회개하는 과정에 처음 왔는데 교회 와서 처음 왔는데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겨울쯤에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돈을 주겠다. 너 교회를 다니면 내가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대학을 안 갔어요. 그리고 서울로 제가 알기로는 연세중앙교회 거기에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수원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자매가. 너무나 사실은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처음에 그 개척교회 가서 그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전도사님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 3명의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때문에 토요일 날 가서 말씀을 그 교회에 가서 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찬양만 가르쳐 줬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차라리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8월 달에 했어요. 8월 달 그때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맡아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들한테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좀 데려와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2주 정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주 뒤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 3명의 이 여학생들은 2명 여학생, 1명 남학생한테 친구도 데려와라. 친구 데려오면 성령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성령 주신다니까. 그리고 저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성령 꼭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요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제가 막 기도하고 2주간 저도 막 그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정말 2주 정도 딱 돼서 토요일 날 우리 2시에 모였는데 2시에 모이는 그 시간에 그 여학생 둘이 친구 6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6명.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6명. 근데 왜 데리고 왔나?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성령 주신다고. 근데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니까 뭐 하나도 몰라요. 완전 백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아는 저는 정말 저도 제가 보니까 그때는 막 믿음 하나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죠. 그 친구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막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도 막 시키고, 애들한테. 처음 교회 나온 애인데, 거기 회개를 시키고, 찬송도 막 가르쳐줬어요. 찬송도 여러 개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런 찬양 막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데요. 2시간을 기도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애들 데리고 2시간을 손을 잡고 막 기도했어, 손잡고. 그리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요. 처음 기도를 딱 하는데 한 사람이 받은 거야. 처음 나왔는데 교회.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받으니까 애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나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마지막에 받은 친구가 누구냐면 은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은자라고 경희대학교 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받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사실은요, 근데 꼭 다 그렇게 되나? 아니요, 다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손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깨닫냐면, 교회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난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그 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도록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옳은 일도 많이 했죠.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가면 이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진짜 시몬이라고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있다.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시몬 베드로를 청하죠. 근데 베드로가 꿈에 이 비몽사몽간에 이 막 그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나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을 3번을 반복해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요 안 먹은 거죠. 3번 다. 근데 3번 다 똑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3번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비몽사몽간에 그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환상에서 딱 깨어났는데 집 앞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묻지 말고 가라. 묻지 말고 가라.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묻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지도 않고 어디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요. 같이 가 딱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금 부정한 이방인을 말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깨끗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요 그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 말을 할 때 다른 그 앞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했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돼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거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딱 거기 하나. 그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장면을 베드로가 나중에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벌컥 뒤집힌 거예요. 왜? 아니 베드로가 유대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과 똑같은 일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그러면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안 일어나다가 언제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냐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즉 그 말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지시함심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들어올 때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가지고 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즉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겠어요? 그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다 이방인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걸 완전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요,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나?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또 다시 얘기할 텐데, 이 에서와 야곱이 원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뭘로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큰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도록 하기 위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야곱이 따로 한 것이 없어요. 에서가 무슨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 다만 둘이 서로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게 왜 싸웁니까? 라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뭔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다만, 뭐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원한 거, 내가 믿음 주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절에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지금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은 별로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사고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제쳐놨다는 거죠. 왜? 누구만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을 하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재 식으로 말하면 내가 모태신앙이면 구원받는다. 우리 엄마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그런데요 하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유대인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반문하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종을 말해야지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하나님도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로봇을 2개를 만들었는데 한 로봇은 주인을 잘 알아요. 주인을 잘 알아. 근데 한 로봇은 주인을 잘 몰라. 내가 주인인지 몰라요. 한 로봇은 주인인지 잘 알아. 근데 한 로봇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줄 알아요. 근데 한 로봇은 내가 만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로봇 두 로봇을 내가 안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혹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그 당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시리아. 거기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하고 이 아수르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멸망한다 선포하라라고 했을 때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나라가 좋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배에 타고 가니까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또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물속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 즉 그 말은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나라의 이익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요나가요. 유대인적 사고관에 꽉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속에 딱 던지니까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거기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요나가 회개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할 그 길을 하루 동안에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부터 무슨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사실은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요나가 막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니까,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딱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장이 됐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목사님 말대로 안 되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선지자인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멸망하리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왜 멸망을 안 시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이러고 그렇게 따져요. 요나가. 그 앞에 회개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소원대로 안 되면 똑같아. 이게 마치 이렇게 회개할 때는 뭔가 싹 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구정물 있잖아요. 구정물 이렇게 비 온 다음에 착 잔잔하게 있다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살짝만 딱 건드리면 막 흙탕물이 일어나듯이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박넝쿨로 이렇게 요나를 햇빛이 뜨거울 때 요나를 딱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다 먹어버려요.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요나가 어떻게 되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너무 죽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요. 야, 네가 하루 동안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성읍에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죠. 즉 그 말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나 이방인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만 막 부흥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디다만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고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데 왜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주의 야고보 사도도 죽게 되고요. 이런 여러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요, 사마리아로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이방인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까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퍼지게 되고 확산되게 됩니다. 또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즉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고넬료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요 누구든지 똑같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시 이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 율법에 있는 것은 폐하고 이제 복음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그 율법의 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이게 쉐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이 팔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해가지고요 계속 이 걸을 때마다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면 사실은 이 율법을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율법을 주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나? 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되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요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그 의도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았을 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 할례 얘기를 4장부터 막 하는데 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무할례잖아 할례잖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무엇이 의로움인지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지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또 내 죄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제가 보면 성령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무리 여기서 말해서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도 안 사랑해요. 근데요, 성령 딱 받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아까 이루어져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믿으세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